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다른 서신서보다도 월등히 몇 배를 더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가 감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말씀이 1장 12절, 14절, 17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본서를 쓰게 된 때가 바로 로마에 투옥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감옥 좋아졌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감옥이 좋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갈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군대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병사들 월급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입이 떡 벌릴 정도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갈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은 한 명도 안 듭니다. 군대는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은 감옥이기 때문에 감옥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서신을 쓰게 된 시절이 지하에 춥고 어두운 감옥소에서 그가 글을 쓰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갈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이 당시 감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죄인들한테 자기가 있을 감옥을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깊게 파가지고 자기가 있을 감옥을 본인이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뚜껑을 씌워놓거나 철망을 씌워놓거나 해가지고 던져주는 음식을 먹던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습하고 힘들고 어려운 감옥 생활입니까? 그러다가 병이 들거나 질병이 걸려서 죽게 되면 그냥 그대로 묻어버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갖다가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 환경은 안 좋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편지를 써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열악한 감옥 생활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써서 내보낼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2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설교하고 있는 바울을 유대교인들이 선동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천부장이 가죽끈으로 묶고 그를 때립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다라는 것을 밝히니까 묶었던 끈을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바로 22장에 나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만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그가 글을 씁니다. 1장 22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을 그가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발길을 돌려서 이제 유럽 쪽으로 그가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 첫 자녀에 대한 그런 애정이나 애틋함이나 기대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교회, 그 첫 번째 교회가 잘 돼야 나머지 교회들이 첫 번째 교회를 본받아 잘 되고 성숙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첫 아들이 잘 돼서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 아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잘 자랄 때 그 둘째도 셋째도 잘 따라갈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남다른 기대와 소망이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교회에 보냈던 이 바울 서신 빌립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있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걸었던 기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긴장감을 갖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존재이나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를 12절 내용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교회 개척하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목회할 때 했던 대로 지금 내가 없는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갖다가 구원을 이루라 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볼 때 안 볼 때 일하는 것이 다르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면 언제나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사람은 안 보지만, 주인은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있을 때 잘했는데 내가 없을 때에도 그만큼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꾀죄죄한 청년이 하나가 보디발 집에 왔는데 일을 하나를 맡겨보니까 달라요. 2개를 맡겨보니까 다른 겁니다. 3개를 맡겨보니까 일하는 게 달라요. 일을 맡겨놓고 외출하고 돌아와 봐도 일하는 속도나 청결도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집의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뢰성을 갖다가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일자리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잘 써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사인을 이렇게 해주면은 영주권도 그렇게 잘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제가 3년 전에 110번 프리웨이를 타고 아침에 한 7시, 8시경에 이렇게 오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다운타운쯤 됐을 때는 그냥 5마일도 안 되게 슬슬슬 그렇게 섰다가 가다가 섰다가 가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졸려가지고 간신히 그냥 눈을 뜨고 오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잔 거예요. 근데 앞에 차가 무슨 차냐면 경찰차였었어요. 조금 있다가 경찰 한 20대가 몰려오더라고요. 아니 무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무슨 20대씩이나 그냥 동네가 경찰차를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길래 아, 나 사실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영어로 좀 얘기했더니 그 단어가 아주 지금 잊어버리질 않아요. 딱 2단어 얘기하더라고요. So what? 근데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어요? 조금 있다가 영어를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거기서도 조장님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도 그 전화에다가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뭐 어쩌라고 자꾸 왜 그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제 안 믿는구나.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도 믿지 않는구나.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구나. 신뢰를 잃어버렸구나. 왜 그랬는가?
이 땅에 사람들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똑같이 변함없이 살아가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신뢰를 잃어버렸구나.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기대하고 또 기대한 게 무엇이냐? 나 있을 때만 잘하지 말고 없을 때에도 똑같이 잘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라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기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똑같이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가지고 왔냐 봤더니 쭝얼쭝얼 거린다라는 그 모습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습니다. 이 단어의 시작은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백성들이 힘들고 좀 어렵고 짜증이 나니까 쭝얼쭝얼 됐어요. 그 상태를 갖다가 만든 단어가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원망하는 거예요. 쭝얼쭝얼 거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쁘냐면 내가 원망하고 불편하게 되면은 옆에 사람들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편하게 돼요. 또 옆에 사람이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전체가 더 원망하고 불평하는 족속과 무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시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의심이라는 단어에서 만든 게 시비라는 단어입니다. 의심스러우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뭐가 옳고 뭐가 맞는지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할 때에 이런 의심이 있고 원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광야 여정에 있었던 그 모든 백성들이 불평이 많았고 시비가 많았고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교훈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망을 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시비가 많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서로 믿어주고 불평하지 않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이고 모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동산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그랬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말씀에 주목한다, 이 말을 갖다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밝히는 곳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더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내용을 시편 19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오늘 이 시편 19편의 내용을 갖다가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소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회생시킨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게 소성이라는 말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흘이 됐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생시킬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합니다. 우둔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둔하다는 것은 단순해서 남의 말을 잘 듣고 잘 속는다는 의미가 우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내가 속았네, 내가 귀가 얇았네,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싸우게 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오게 되면, 지혜가 필요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관리하고 그리고 이 지혜를 나눠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도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우둔하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귀가 자꾸 남의 말에 자꾸 귀가 얇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를 지키면,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여러분 곧바른 길, 쭉 뻗은 길, 그래 저 끝에 누가 서 있는지 볼 수 있는 그 길을 보고 나서 정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라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막아야지 하면은 그때는 조금 어렵지만 잠깐 지나면 마음에 뭔가 기쁨이 막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냥 받아지는 거예요. 순결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복잡해요,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말을 꼬게 돼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요. 그러면은 말씀이 안 놓아요. 말씀이 자꾸 이렇게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되어져서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룰 수 있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필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씨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원히 쓴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17절 1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기뻤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리고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면, 교회를 위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이 더 잘 될 수만 있다면 기쁘지. 내 환경은 좋지 않지만, 어려움이 처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면, 주님 앞에 더 영광이 된다면 기쁘지.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경남 밀양 시골 동네에 별빛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냐? 아이들하고 다 합쳐봐야 20명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노래 잘하시니까 찬양 잘하시니까 전국 노래자랑 한번 나가봐요 그랬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뻐한다면 뭐 한번 나가볼까? 진짜 나갔네. 그래서 밀양 지역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12월 달에 전국 노래자랑 결선 마지막 이제 최종 1등을 뽑는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마지막 결선이었습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 제목은 향수였어요. 그리고 1등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시골에만 있으니까 너무 시야가 좁아지고 넓은 세계를 못 보고 비전과 꿈을 못 키워서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을 미국에 한번 데려와서 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과 넓은 마음을 한번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이 대회에 나왔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떤 목회를 하나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처럼 사세요. 물은 흘러서 개울이 되고 또 흘러가서 강이 되고 또 흘러가서 바다가 된다. 물처럼 사는 성도가 되라.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뻐해라.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